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누구를 찍으셨든 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텔레비전 앞에서 아무리 응원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응원해 주셔야 뭐 진보가 됐든 또 보수가 됐든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인 것 같고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느 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10페이지에 있는 직분자의 갈등을 컨트롤하라 부분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갈등이 뭐냐? 갈등의 개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은 같이 있는 분하고 같이 앉으시죠. 없으면 이상해지시니까 평상시에 공부 잘 못하셨죠? 학교 다니실 때 책 놓고 다니시는 분들 다 있으세요? 같이 보실 책이 있으세요? 네, 같이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곽형구 집사님은 투표소에서 만났습니다. 갈등이 뭐냐? 갈등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갈등은 견해나 이해 등의 차이에 의하여 생겨나는 불화를 비유한 말이다. 견해나 이해, 차이에 의하여 생겨나는 불화. 이것이 갈등입니다. 받아 적고 계세요? 견해나 이해 등의 차이에 의하여 생겨나는 불화. 이게 갈등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갈등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무튼 뭐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갈등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면 등나무 있죠, 등나무. 등나무에서 온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등나무가 땅에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부터 어떻게 해요? 비비 꼬이고 거기서 막 5만 가지의 이 가지가 막 뻗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심한 이 곱슬처럼 막 뒤에 엉키는 거죠. 얽히설키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나무는 어떻게 헤집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점점 커지면 그 다음에 잘라내는 수밖에는 어떻게 이것을 막 뒤에 엉켜져 있는 것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은 그것 같다는 거죠. 같이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턴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것이 막 얽히설키 막 뒤 섞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갈등이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부부 간의 갈등이든 친구 간의 갈등이든 오늘 직분자의 갈등은 뭐겠어요? 교회에서의 갈등이죠. 성도 또 어떤 사역을 하면서 또 때로는 내 내적인 육성과 영성이 계속 갈등하는 이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잘 풀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복잡한 거예요. 막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치 막 뒤에 엉킨 실타래처럼 막 풀어내도 잘 안 풀려지는 거. 그러다가 막 힘으로 막 우악스럽게 막 하면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마다 거의 등나무가 있었어요. 그죠? 학교에 등나무가 이렇게 잘 그 줄기를 뻗쳐 올리면 그 위에 아주 좋은 그늘막을
천연 그늘막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소사 아저씨가 이것을 가지를 점점 넓게 가지도록, 한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가도록 만들고, 이만치 가면 가지 한 줄기를 이렇게 뽑아서 이쪽에 좀 묶어놓고 저쪽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꽤 넓은 그 위에를 덮어서 그 밑에서 아이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이지만 갈등을 잘 관리하면 좋은 그늘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등은 당연한 거다. 갈등이 있을 때는 당연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 직분자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성도 간의 목장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야, 큰일 났네. 교회가 시끄러워. 큰일 났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용해. 막 이렇게 하면 누군가 힘을 가지고 막 우악스럽게 막 하면 다 못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끄집어낸다고, 여러분, 등나무가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끄집어내시던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큰 줄기만 방향을 잡는 거예요. 큰 줄기가 방향을 잡고 가면 그가 이제 또 얽히설키 하는 것이, 그것이 좋은 그늘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갈등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합시다. 갈등 있는 건 당연하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있다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니,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면서 큰 줄기를 잡아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등나무가 꼬이는 것이 없다면 그건 등나무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이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옆에 분에게 나도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고부간에 갈등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속으로 낳은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20년 넘게 살다 온 그 며느리를 내 마음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우리가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또 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문제를 너무 확대시키는, 그래서 갈등을 훨씬 증폭시켜서 갈등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갈등이 은혜가 아니라 갈등이 시험이 되고 갈등이 좌절이 되게 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 아내와 제 딸 얘기를 또 할게요. 제 아내는 강아지, 개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보다 무서워해요. 바퀴벌레 이런 건 잘 잡는데 강아지, 개 뭐 이런 거는 아주 경기를 해요. 이렇게 말 들어보면 개가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대요. 저 옆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저쪽 안정리에서 이렇게 살 때 우리 딸이 한 6살,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둘이 저녁 때 산책을 나가더라고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다봤더니 우리 아내만 막 뛰어오는 거예요. 비명 지르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강하지만 어머니보다 개가 더 강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개를 보고 딸 6살, 7살 먹은 딸하고 둘이 산책 갔다가 딸이고 뭐고 기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강아지, 고양이는 좀 그렇지만 뭐 강아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 딸도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이 강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덮여져 왔고요. 막 같이 막 무서워하고 한참 그랬어요. 강아지는 참 이쁘고 귀엽고 누구나 거의 모든 사람이라면 70% 이상은 다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한 10%에 해당하는 아주 너무너무 공포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 딸아이가 강아지에 대한 공포를 한동안 갖더라고요. 지나가는 개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든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어떤 갈등 상황이 주어지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주님 사랑하시죠. 교회 사랑하죠. 그리고 또 우리 원수 아니잖아요. 아멘. 근데 어떤 의견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막 큰일 났다고 큰일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많은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큰일 났다고. 아니, 큰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별것 아닌 걸로 여기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예배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성령의 지혜 구하면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직분자의 갈등을 없이 하자가 아니라 갈등을 컨트롤하자 이거예요. 갈등을 컨트롤하자. 자, 첫 번째 우리 갈등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 하는 것들이니까는 이 부분들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그냥 대강 넘어가겠어요. 뭐냐면 접근 갈등 있습니다. 접근 갈등. 갈등의 유형이 접근 갈등의 유형은 어떤 거냐?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죠. 쉽게 말하면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개인에게서 이걸 할까 그 갈등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접근 회피 갈등이 있습니다. 접근 회피 갈등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어떠한 거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와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이번에 성가대 해야지. 아, 성가대 참 찬양하고 참 좋겠다. 야, 성가대 참 은혜롭다.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연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처음에 좋은 의도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시작했는데 예를 든다면 막 거기서 연습이 많고
또 뭐 거기서 왜 늦게 오느냐 막 이러고, 한번 어떻게 빠지면 막 전화해서 왜 빠졌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번 내가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못해서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내년에 내가 헌신을 할까 말까, 좋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갈등들, 이미 경험했던 분들은 그것이 생각나서 안 하는 게 속편하지, 그거예요. 자, 세 번째, 회피 갈등입니다. 회피 갈등. 자, 한번 읽죠. 두 가지 이상의 목표가 모두 부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해야 할 때 주로 이게 뭐냐면, 모두 다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접근 갈등이었잖아요. 이것은 둘 다 좋은데 뭘 할까 이건데, 회피 갈등은 이것도 마땅치 않고 이것도 마땅치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그 갈등이에요. 그 갈등. 뭐가 와닿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예. 자, 그 가운데 소모적 갈등이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갈등이 관리되지 않는 상태, 갈등이 컨트롤되지 않는 상태, 갈등이 또 다른 갈등, 그러다 보니까 반목, 질시, 막 계속 어긋남, 컨트롤되지 않는 거죠. 큰 줄기도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막 뒤엉키는 거죠. 이럴 때는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잃고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생산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생산적 갈등. 내용을 읽습니다. 생산적 갈등과 소모적 갈등의 큰 차이가 뭐냐면, 소모적 갈등은 그렇게 반목을 하면서 뭐가 표출되냐면 감정이 나와요. 감정이 폭발돼요. 근데 생산적 갈등은 뭐냐면, 교회 전체, 하나님의 나라, 그 전체를 볼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내 욕구보다, 내 욕심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먼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죠. 큰 줄기, 큰 그림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등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나무 일일이 다 풀어낼 수 없어요. 등나무 큰 줄기만 방향을 잡아주면 돼요. 생산적 갈등은 교회 안에, 때로는 목장이 됐든 아니면 선교회가 됐든 어디가 되어지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줄기를 잡아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냐, 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도리어 이 갈등을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소모적 갈등은 일도 안 되고 사람도 잃어요. 그런데 생산적 갈등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아주 이 산고의 고통처럼 힘든 과정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사역도 되고 일도 되고 사람도 얻어요. 뭐냐면 전우회가 생겨요. 전우회. 여러분, 군대에서
한번 전쟁에 가서 옆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전우에게 생겨요. 훈련소에서 만났던 신병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동기들이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한 6주 고생 한번 하고 나면 동지애가 생겨요. 갈등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공동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 정이 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40년 그 이상 부부가 지내다 보시면 그냥 정이 생기는 거죠. 그냥 친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생산적 갈등입니다. 또 세 번째 봅시다. 뭐라고 했죠? 갈등의 유익. 갈등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자, 첫 번째, 갈등 관계의 당사자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자신과 상대방의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일을 해내면서 이분이 이런 면이 있네, 이런 면이 있네, 그 잠재력, 능력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성탄 전야 준비들 하고 계시죠? 이런 거 하다 보면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게 되어지면 안 모여지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죠. 근데 또 하다 보면 여기 집사님이 율동을 일으키잖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잘 맞추네.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갈등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갈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리적, 인격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성숙할 수 있는 계기. 누가 성숙해요? 내가 성숙해져요. 내가. 따라합시다.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갈등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뭐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 성숙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싸우면서 큰다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을 경험하면서 양보할 줄도 알고, 그죠? 아이들이 양보할 줄도 알고, 뭐 그런 거죠. 무서운 것도 알고. 아이들이 제일 큰 충격 받을 때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유치원 때까지는 뭐 거기서 다 선생님이 다 돌봐주고 집에서 엄마가 다 해주는데 다 내 편 같고 다 이랬는데 초등학교 가면 충격이 크죠. 뭐 6학년까지 막 큰 뭐 엉아들이 있고 거의 줄 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나하나 자기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좀 딱딱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들 간에 또 다투면서도 잘하는 거예요. 양보할 줄도 알고 합의할 줄도 알고 높여줄 줄도 알고.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생산적 갈등을 통해서. 세 번째 갈등의 발생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다. 해결을 위한 첫걸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됩니다. 문제는 풀면 돼요.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이 문제를, 이 갈등을 딱 받아놓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해결해가는 그 스텝을 밟고 해결해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까짓 거. 뭐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 해결하면 되는 거죠. 뭐 동독과 서독도 통일을 했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도 통일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만났던 우리들이 해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까짓 거.
해결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고. 네 번째,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효과적인 조직을 이루게 된다. 갈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갈등이 있다고 회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갈등은 컨트롤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고 부흥이 되게 하고 성숙이 되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거 복잡하다고 힘들다고 막 시끄럽다고 막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음식물 쓰레기 치워야 됩니다. 그죠? 지저분해도 언젠가는 치워야 돼요. 지금은 다 수세식이지만 예전에 수세식이 아닐 때, 그죠? 푸세식일 때, 그 화장실, 그 오물 더러워도 지저분해도 굿튀게요. 언젠가는 치워야 돼요. 언젠가는 퍼내야 돼요. 문제 복잡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막 그렇다고 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자녀들 참 결혼하기 전에는 조카들 볼 때 이쁘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혼하고 난 아이들은 어때요? 이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대소변도 갈아줘야 되고요. 막 다 해야 되는 거죠. 갈등, 교회에 있는 갈등, 여러분 해결하면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대면하고 은혜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겸손하게 풀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잘 풀어갑시다. 다시 한번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말고요. 복잡한, 나한테, 시끄럽다고, 골치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 할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는 이렇게 쓰레기들도 있죠?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막 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그거 감당해내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 아니에요? 그것이 직분자 아닙니까? 자, 그 다음 12페이지. 갈등의 순기능 조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갈등이 좋은 결과가 되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갈등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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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갈등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개인 갈등 부분인데요. 먼저 개인적인 갈등. 자, 첫 번째, 회피란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게 무관심한 해결 방안. 자식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게 받침 하나가 엄청난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게 무관심한 해결. 그냥 피하는 거예요. 나 몰라. 복잡해. 시끄러워. 됐어. 나 끌어들이지 마.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쟁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해결 방안. 내가 생각하는 것 경쟁. 내가 생각하는 것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갈등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거. 이러면 힘들죠. 그죠? 세 번째, 순응하는 거. 순응이란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해결. 아, 그래.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상대방이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과 나가 이렇게 부딪혀 의견이 충돌됐을 때에 내 것을 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의 것을 받아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가장 시끄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1, 2, 3 나왔을 때는 뭘까요? 2, 그죠? 서로 경쟁일 때는 꽤 오래 가는 거죠. 네 번째, 협동이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해결 방안. 다섯 번째, 타협이란. 타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해결 방안.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번째겠죠. 협동. 네 번째가 안 되면 차선책이 뭘까요? 다섯 번째, 그죠? 타협입니다. 그리고 유한 분들, 부드러운 분들이 모였을 때에는 한쪽이 희생해도 수능을 통해서는 좀 빨리 아물게 될 겁니다. 이 갈등이 빨리 끝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수능하는 분은 항상 그때 내가 양보했는데 또 그 다음 이 일이 벌어져. 그때도 내가 양보했는데 또 거듭돼 내가 끝없이 양보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네 번째, 그 다음이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다음 좀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것은 몇 번째요? 경쟁. 그리고 전혀 발전이 되지 않는 것, 그건 회피예요. 회피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한 일, 갈등되는 일 자체를 안 만들어요. 뭐 성탄절 전야 행사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뭐 이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이번 뭐 성탄절 전야 행사 뭐 3, 6개는 누가 맡아서 해요? 나 복잡해, 나 바빠, 안 해 다. 그럼 우리 안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발전 안 되는 거죠. 퇴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직의 갈등의 유형을 보겠어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첫 번째가 경쟁, 두 번째 회피, 수용, 협력, 타협. 비슷합니다. 경쟁, 두 번째 회피, 세 번째 수용. 아까 수능 그거죠. 협력, 네 번째, 다섯 번째 타협.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리더가 이게 힘든 거예요. 직분자들이 서로 다른 갈등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이길 수 있도록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을 만들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냐? 그래서 큰 틀, 큰 줄기를 잡아주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윈윈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이 부분 위해서는 여러분 아주 굳어진 가지는 뻗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이 타협이죠. 다섯 번째 타협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타협 안을 찾아내는 것, 서로 양보하는, 서로 내가 졌다, 내가 이번에 내가 밀렸네, 내 생각이 이런 생각 들지 않는 것, 서로 그 양보해서 중간지대를 찾아내는 이 부분. 지금 우리가 갈등이 벌어질 때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갈등 컨트롤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진단. 이거 여러분 가정에서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진단과 이해, 갈등의 진단과 이해.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벌어지면 그것을 진단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왜 복잡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조직의 제반 사항들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습관화함으로써 갈등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 깊게 관찰. 왜 그러지?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그 내용을 한 그 뒤 의미는 뭐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까지. 두 번째,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 다양한 여러 경로로 그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죠.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확보하여 여러 방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료의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분석해야 된다. 자료의 해석.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개념화와 평가를 미루는 것이 유용하다. 너무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냥 서둘러서 막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참 아직까지는 뭐 분명하지 않다면 그럼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금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이 말은요, 힘들 수 있어요. 왜 힘들 수 있느냐면, 갈등이 벌어질 때 원활하게 한다면 계속 자기의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는 거죠. 마치 어디 이게 쓸려서 넘어져서 쓸리면 그것을 소독합니다. 소독할 때는 막 병균이 막 지금은 그런 것도 후시딘 하나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하얀, 그죠? 소독약을 이렇게 바르면 하얗게 거품이 얼마나 쓰레기였습니까? 그죠? 그거 하고 나야 그 다음이 빨간 약을 발랐잖아요. 지금은 후시딘 하나 하면 끝나지만 예전에 그거 과산화수소 그거 바를 때 그거 안 하려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또 덧났나 보려고 다시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또다시 그것이 또 뭐 약간 이렇게 뭐가 나 있으면 또다시 어떻게 면봉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붙여갖고 또 이렇게 벗겨내죠. 병균을 죽이려고. 이거 같은 거예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어떤 생각인지, 왜 그런 생각, 그걸 한동안은 시끄러운 것, 한동안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들어야 됩니다. 예. 시끄러워, 조용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이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사소통. 여러분들 선교에서도 가끔 시끄러운 의사소통이 있는 것 건강한 겁니다. 예. 그냥 조용한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조용한 것은 문제 없는 척하고 있는 거지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용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의사결정 내용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킨다. 당사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함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라는 거죠. 의견들을 쉬쉬하지 말고 거의 당사자 되는 분들하고는 같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라. 세 번째, 지도자는 개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성취를 도와주고 구성원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갈등의 순기능 조작입니다. 어떻게 갈등이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할 수 있겠느냐?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죠.
여러분, 순기능적인 갈등은 계속 있어야 돼요. 역기능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아주 파괴적인, 아까 말했던 아주 파괴적인 갈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컨트롤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만큼 건강하냐, 얼만큼 지도자가 건강하냐, 이것은 그 모임이 얼만큼 건강하냐, 능력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것은 갈등을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사 전달 경로의 변경입니다. 의사 전달 경로의 변경. 한번 내용 읽어보실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내용이.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금년에 여름에 전교인 가족 수련을 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가까운 데에 가야 직장 때문에 못하는 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 너무 가까우니까는 이게 갈 맛이 안 납니다. 그래도 바닷가를 가든지 한 2시간은 가야 좀 어디 좀 바깥을 나가는 기분이 나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의견이 있는 분과 이 의견이 있는 분들의 그 소리를 충분히 들어야죠.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좋은 거 막 나오겠죠? 그러면 가까이 가면 저녁대로 올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막 이렇게 또 멀리 가야 젊은 사람도 더 갈 수 있는데 뭐 가까이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서 못 간다. 그럼 멀리 가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뭐 이렇게 충분히 서로의 의견과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드러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거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뒤에서 뭐 가까워서 난 안 갔어. 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들 갖고 조합해서 같이 의견을 나눈 다음에 결정되어진다면은 나는 멀리 가기를 원했지만 가까이 결정돼도 기꺼이 가까이 가는 그것에 따라주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사전달 경로의 변경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붙이는 거죠. 의견을 내도록. 자, 두 번째, 의사전달 정보의 조작입니다. 조작이란 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정보를 조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정보 전달을 억제하거나 과다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소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이 더 있는 것이 좋다. 갈등이. 세 번째, 이질감의 조성입니다. 이질감 조성. 한번 읽습니다. 아마 오늘 선거도 세대별도 다르고 뭐 막 그럴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시는데 아들 불러놓고 너 이번엔 아빠를 맡으라, 이번에 꼭 누구 찍어라 막 했는데 잘 안 드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한 50대 되는 우리 목장이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막 있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그 가운데 늘 고착된 생각들만 되어져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을 투입시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한번 확 뒤집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질감이 형성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화합하는 거, 화목하는 거와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조합되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다른 분들을 모아주셨다면 그것이 서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역량들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서는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질감을 조성하는 것도 또한 필요할 수 있다. 네 번째, 경쟁 유도입니다. 경쟁 유도. 읽습니다. 선교회 간에도 이번에 우리가 더 잘해야지. 잘하는 이제 이 소품도 신경 쓰셔야 내년 달력에 나오지 않겠어요? 표정도 좀 신경 써야 달력 모델이 되지 않겠어요? 아동부 교사들 간에도 내가 맡고 있는 반, 목자들도 그래도 우리 목장이 그래도 내년에 꼭 분리개척해야지.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적인 교회 또 모임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입니다.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 읽습니다. 목사님은 일남 선교회만 사랑해. 의도적으로 일남 선교회만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해주면 이남하고 삼남은 어떻게 두 가지 나올 수 있겠죠. 두 가지.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우리 또 어떻게 하면 일남 선교회처럼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것이 될 수도 있겠죠. 지도자가 때로는 경쟁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편애하는 이것도 갈등을 컨트롤하는, 갈등을 통해서 좀 더 아주 건강하게 생동감 있게 교회가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서 교회 내적인 갈등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내에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잘 아시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그리스도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편중된 그러한 구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교회 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내용을 읽습니다. 갈등 있을 수 있어요. 큰 갈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욕먹었어요. 이게 뭐냐고, 교회가. 왜 헬라파 사람은 빼놓고 왜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만 이렇게 하냐고. 막 교회가 막 전체가 막 술렁술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있었고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인신공격, 인격의 모독, 감정을 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7을 택해서 역할을 분담할 때에 이 갈등을 뛰어넘고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등이 더 큰 성숙과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외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총회의 결론은 큰 갈등이었어요.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 쉽게 말하면 은혜냐 법이냐, 구약의 율법과 연계되어 있는 구원받았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과 이것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당신들하고는 그래도 다르다,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뭣도 안 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것하고 진지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간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 명령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꺼리낌 없이 믿는 자로 세워줄 수 있었어요. 이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이것이 결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회의의 결정이 그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길을, 공식적인 길을 활짝 열었던 거죠. 자, 오늘 한 군데는 성경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5장.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군데 보겠습니다. 15장 36절부터 하나 보겠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까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선교입니다. 이방인 구원입니다. 땅끝 전도입니다.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됐어요. 공동의 목표가 해결됐어요. 마음껏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6절 읽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걸림돌이었던, 가장 큰 짐이었던 이방인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마음껏 전하면 돼요. 마음껏 전하면 돼요. 이제 가자, 다시 가자 결정하고 가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가느냐, 누구랑 가느냐, 이것 갖고 싸워요. 이것 갖고 갈등이에요. 큰 갈등은 해결됐어요. 근데 어쩌면 작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엄청난 것은 해결했는데 이 작은 것 갖고 갈등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37절 읽습니다. 계속이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40절 어떻게 다투었다고요? 우리에게 딱 와닿는 말이 그거죠.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엄청난 큰 문제는 해결됐다니까요. 근데 가면 돼요. 가는 것까지 합의가 됐어요. 근데 누구랑 가느냐? 이것 갖고 뜻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심히 다퉜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각각 갔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큰 줄기로
갈등을 이야기할 때 큰 등나무 그 줄기를 방향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모든 것까지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 다 시원하게 풀리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할 건 해야 된다. 그래도 할 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사역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여기서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은 신라를 데렸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렸고 각각 사역을 할 건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할 건 하세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돼도 할 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화해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의견이 심히 갈려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큰 줄기는 다 합의되고 다 됐어요. 근데 누구랑 가느냐? 이 부분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안 됐는데 갔어요. 나중에는 이 부분도 서로 용납이 돼요.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생각해 보니까는 갈라서 간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갈라서 간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갈등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 때문에 큰 그늘이 드리워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컨트롤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등이 있을 때 너무 과하게 막 큰일 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 갈등이 있을 때, 야, 이것도 어떻게 이기면 되지? 그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겸손하게 말씀 붙잡고 제일 좋은 것 협력이지만 협력이 안 되면 타협하고 경쟁이 되지 않도록 감정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과 성숙, 내 개인의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